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를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너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9장에 있는 두 번째 주님의 종의 노래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종이 전하는 말씀은 이와 같이 칼과 화살과 같아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심령을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땅끝까지 구원이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마치 칼과 화살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고 물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예수님의 말과 성품을 시험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롭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마치 칼과 화살처럼
그들을 제압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본문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 집중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촉각을 곤두세운다고 하면 이 단어의 의미가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얼마 전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는데요. 선고 당일, 선고가 시작되자 온 국민의 이목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분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면 전쟁이나 지진 혹은 태풍같이 대형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은 뉴스를 듣게 됩니다. 아주 귀 기울여서 뉴스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죠. 조그만 소리 하나, 조그만 정보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긴장하며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들은 그런 정도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칼처럼 화살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칼과 같이 화살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칼이나 화살 같은 무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신다고 하니 조금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쟁 무기로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칼처럼 화살처럼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주실까요? 이런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수술칼처럼 말씀이 우리의 잘못과 죄를 잘라내 주십니다. 또는 혈자리에 침을 놓거나 치료제나 영양제가 들어있는 주사바늘처럼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을 찔러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칼을 맞은 것처럼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듣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칼처럼 화살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고 그리고 칼처럼 화살처럼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칼처럼 말씀하시고 화살처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더욱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